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감사하게도 다가왔는지를 주님, 우리 삶을 통하여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늘 죄악 가운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가지만 또 다른 범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붙잡으며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엘라가 딜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열왕기상 오늘 15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바하사가 왕이 되어 다스리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의 왕조가 또 2대 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반을 당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왕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나머지 10개 지파가 우리는 너희랑 같이 못 살겠다 하여서 오늘 말씀에도 나온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규합하게 되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2개 지파가 되어서 2개 지파가 남아서 규합해서 나라를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고 나답이 왕이 됐다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바하사, 오늘 첫 번째 33절에 나오는 바하사라는 사람이 나답을 배신하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바하사가 나답을 배신하여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분명히 어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여러 나라의 다른 나라의 후궁과 첩들이 거의 엄청나게 많은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들을 데리고 있어서 각 나라들마다 있던 모든 우상들이 나라에 들어오고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는
우상을 섬기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벌였을 때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그 1000조각을 10조각을 주며 너가 남은 이 10조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또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가 우상을 세우고 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랬더니 다시 또 아이야를 통하여서 너의 모든 남자들이 다, 너희 가족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죽고 아들 나답 때에 바하사라는, 오늘 말씀에 나온 바하사라는 사람이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여로보암의 모든 친족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왕이 바하사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도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말씀에서도 1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이라고 하면서 바하사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들을 쭉 보니까 바하사가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일 때 그 전에 무슨 바하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바하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내가 왕이 되야겠다라고 했느냐? 앞에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모반을 할 때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모반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개인의 욕심으로 모반하여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 또한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앞에 여로보암 때에 그 죄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바하사를 사용하시게 된 거죠. 그러나 바하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그가 힘입어 왕이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왕이 됐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거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계시의 말씀을 통해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바하사도 왕이 되니 그 위에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똑같이 행하였다. 그럼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죄를 범하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로보암의 집처럼 똑같이 행하였다. 그럼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대로 세워놓았던 아마 우상을 여전히 신봉하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땠습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그 사람들이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 예루살렘 남루자 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 위에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것도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들도 전부 다 몰아내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 일들을 똑같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해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율이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 여로보암의 행위대로 그대로 바하사도 똑같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똑같이 바하사에게도 똑같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좀 돌아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럼 내가 좀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찌 보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일 텐데 참 이 학습 능력이 되지 않았던 건지 똑같이 그런 일을 여로보암의 그 가족들이 당했던 일을 이 바하사도 동일하게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돼서 몇 년을 다스렸는지 아십니까? 나답이 왕으로 2년만 됐어요. 그 2년을 다스렸을 때에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바하사도 똑같이 자기가 죽고 나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엘라가 왕이 되고 또 몇 년 동안 왕이 됩니까? 똑같이
2년만 왕이 됐어요. 2년 왕이 됐는데 오늘 그 이후에 누가 왕이 됩니까? 그 병권을 통솔한 한 절반 정도를 통솔하는 시물이라는 사람이 그 왕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2년 만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똑같아요.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이 2년 만에 그 바하사에게 배신을 당하여 죽게 되는데, 바하사도 자기가 죽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시물이라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시물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어떻게 이렇게 그 앞에 때의 그 여로보암의 그 길과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일치하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똑같이 심판을 하시고 있다는 이 바하사의 가족에도 똑같은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참 이 앞에 때를 또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참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하사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학습 능력이 너무나 없어요. 자기 앞에 때에 자기가 분명히 그 여로보암의 아들 그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을 때에 어떻게 됐는지를 충분히 봤으면서도 전혀 지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돌이킬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모르는 너무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래서 참 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지에 따라서 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혜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데, 우리가 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동일하게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또 그 여러 가지 지혜 중에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하사가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 나아갔다면 아마 오늘과 같은 똑같은 그 실수를 범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심판을 당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분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더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들을 아마 대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야 이제 고작 이제 40대가 곧 넘어 40대가 조금 넘은 나이지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나이가 특히나 지긋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살아온 이 길들이 주마등처럼 확 늘 언제나 생각해 보면 야, 옛날에 이랬는데 하고 지나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분별 있게 살아왔는지, 아, 그때는 이래서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또 한때는 아, 내가 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서 참 하나님께 참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왔을 때 그때는 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의 이 바하사의 이 가족에게 있었던 일, 여로보암 때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여로보암의 가족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이 오늘 또 죽임을 당한 이 바하사의 가족들,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들이 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를 죄 짓게 한 죄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죄도
하나님은 크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죄 짓는 건 또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문제인데, 내가 죄 지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악으로 인해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에게 속한 사람들,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노엽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13절에도 보니까요, 오늘 2절과 13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사 혼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범죄하는 그 하나님 앞에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라는 거죠. 마지막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혼자 죄 지은 게 아니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다른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함께 죄악의 길을 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로보암 때부터 있었던 그 일련의 일들이 이스라엘을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뜻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막은 그 결과가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입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곳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 그 금을 부어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우상을 범죄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내쫓고 일반 사람들로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너 제사장해, 저 하고 싶어요, 그래 너도 제사장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패역한 그 길을 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나 혼자 죄 짓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인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거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내가 또 그런 길을 간 것은 아닌지 크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함께 이 말씀을 전하고, 뭐 우리 학생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있을 때 혹시 내가 그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속으로 다짐하며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네. 우리 한 가정의 부모님으로서 그 가정을 또 돌보게 될 때 그 자녀들에게도 그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저의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이들이 그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할 것인지. 요즘 너무나도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 하는데 저에게도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지금 제대로 믿음의 길을 들어서지 못하게 한다면 나중에 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또 이들의 부모가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빠가 목사면 뭐해? 아빠가 그렇게 살면 나는 교회 안 갈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라고 늘 또 다짐하고 사실 다짐합니다. 그게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부모님들이 안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또 비단 우리 부모들만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또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각 목장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될 거예요. 목자가 어떻게 목장을 함께 잘 인도하고 있는지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것이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만 잘 전하면, 목사님이 잘 말하면 저희가 잘 따라가겠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 목장에서도, 각 가정에서도, 각 부서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어떤 왕 하나, 물론 오늘 말씀에는 왕 하나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하였지만, 요즘에 여러분 그럼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때
뭐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대통령 한 명이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이 잘못한 길로 다 그렇게 따라갑니까? 요즘엔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조직과 각 사회들마다 각 리더들이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과 그 사회와 그 단체가 그 길로 함께 졸졸졸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길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제공한 제목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오늘 계속해서 나왔어요. 어떤 말만 나왔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어떤 길입니까? 죄악을 행하는 길이고. 그럼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앞에서 충분히 많이 봤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이전에 충분히 많이 봤습니다. 누구의 길입니까?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윗은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물론 딱 한 번 죄를 지었습니다. 어떨 때요? 우리아의 아들 바세바를 취할 때. 그때 한 번 말고는 다윗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갔어요. 심지어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어땠어요? 마지막 때에는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그래서 늘 우리가 볼 때 어떤 길을 생각해야 됩니까? 다윗의 길을 생각해야 돼요. 물론 다윗도 한 번 실수했습니다. 근데 그 실수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자기만 혼자 했던 게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길을 가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길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과 목장과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참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봅니다. 분명 여로보암의 길을 보며 그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하사는 동일한 길을 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동일한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에서도 부모된 자로서 또한 우리 목장의 리더된 자로서 우리가 우리를 따르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배웠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길, 평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등마루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며 또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하오니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손길들에 우리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등마루 축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삶에서도 죄가 중요한데 믿음의 백성으로 지내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아가면서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나뿐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낭떠러지로 인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윗의 길, 좋은 목자의 길로 가야 합니다. 다윗의 길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